오늘 이 시간 거룩한 추진력으로 영적인 새판을 짜기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당황하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처음 경험했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국가, 직장, 학교, 교회, 가족 모두가 우왕좌왕했던 것 같아요. 그 칠흑 같았던 어둠이 이제 지나고 밝은 새벽이 오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이제 비로소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제는 잃었던 일상을 하나하나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동안 참 많이 힘드셨죠?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우리가 이 위기들을 다 극복하고 오늘 이곳에 서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정말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마음이 참 복잡했었어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항상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옷자락만을 꼭 붙잡고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설교자로서 늘 마음의 문을 열고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참 많이 애썼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과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쳤다는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으니까 어떤 결단과 어떤 다짐을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국가, 직장, 교회, 가정적으로 모든 무너졌던 부분들을 이제 다시 회복시키고 정상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무너진 벽돌들을 하나하나 다시 세워나가며 우리 인생의 새로운 집을 지어나가는 거예요. 참 타이밍이 미묘했던 것 같아요. 지난 주일 부활주일을 보내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어졌잖아요. 저는 지난 부활주일이 상당히 의미가 있었던 한 주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잖아요. 주일을 보내고 나니까 진짜 우리에게 평강이 임한 거예요. 물론 아직 안심할 때가 아니다라는 우려에 섞인 말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위축되었던 마음을 다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모멘텀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 나눔교회도 거룩한 추진력을 가지고 영적인 사역들에 관한 새로운 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죠? 거룩한 추진력으로 영적인 새판 짜기.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이제 영적인 새로운 사역의 판들을 깔아야 한다고 다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는 새로운 기회라고 하잖아요.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도전정신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강력한 추진력과 감당할 수 없는 은혜도 있어야 합니다. 도전정신과 열정, 성령의 추진력과 하늘의 은혜가 결합되어져서 진짜 우리 나눔교회는 오늘을 기점으로 영적인 새로운 판을 깔게 될 것입니다. 2022년도는 우리 나눔교회의 부흥의 원년이 될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개척한다는 마음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중심으로 힘차게 도약해서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 세계와 열방을 향해 다시 한번 걸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교회에 홀로 앉아서 계속 주께 물어보며 그의 음성을 들었어요. 주님,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었는데 우리 나눔교회 어떻게 영적인 새로운 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주님, 우리 나눔교회가 어떻게 거룩한 추진력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을까요? 제가 그렇게 계속 기도하는데 주께서 제게 주신 음성은 바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연초에 제1차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했죠. 그리고 고난주간을 맞이하여서 제2차 특별 새벽 기도회도 진행했었죠. 그리고 원래 목회 계획에 따르면 3차 특별 새벽 기도회는 가을쯤에 진행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주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은 이 새로운 기회에 나눔교회가 거룩한 추진력으로 영적인 새판을 짜기 위해서는 특별 새벽기도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 다른 종류가 나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가운데 4월 25일 월요일부터 6월 9일 목요일까지 40일 동안 영적 새판 짜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40일 동안 전심전력하며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는 것입니다. 정말 40일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온전히 40일을 주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로 무장하고 정말 이 2022년도에 이제 우리가 그동안 잃었던 모든 영적인 사역들을 회복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베이스 캠프를 세우고 우리가 대한민국과 북한 땅을 넘어 민족과 열방을 향해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나눔교회에게 주신 그 글로벌 나눔의 비전을 품고 오늘도 우리가 힘차게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상황이 너무 좋잖아요. 이전에는 특별 새벽기도 하려면 교회로 다 모여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온라인 특별 새벽기도회가 가능하잖아요. 얼마나 은혜받기 좋아요. 그냥 자다가 일어나서 새벽기도에 참여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40일 동안 정말 기도로 강력하게 무장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 전 서천하신 이의룡 교수께서 코로나 패러독스라는 그런 말을 하셨죠. 이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우리가 영적인 새판짜기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흑사병 패스트가 유럽 전역에 죽음의 그림자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 역병이 유럽 전역을 뒤덮었죠.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스페인, 독일 등등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패스트로 죽게 되었어요. 수년 동안 유럽 인구의 4분의 1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흑사병이 유럽 전역을 휩쓸고 간 이후에 오히려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팍스 브리니카를 열어간 것입니다. 흑사병에 종착지였던 프랑스는 그 이후에 유럽 문화의 새로운 중심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코로나 패러독스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팬데믹을 새로운 반전의 모멘텀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위기를 뛰어넘어 생명의 가치를 우리 가슴에 품고 이 땅에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다시 한번 전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영적인 새판짜기 40일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 2022년을 내 인생의 부흥의 원년, 나눔교회 부흥의 원년, 내 사업과 직장의 부흥의 원년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 어떻게 거룩한 추진력을 가지고 영적인 새판을 짤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영원한 나라를 보여주고 있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가지 재앙이 등장합니다. 7 인의 재앙, 7 나팔의 재앙, 7 대접의 재앙입니다. 이 세 재앙의 순서대로 나오죠. 각 재앙마다 특징이 있습니다. 7 인의 재앙은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이렇게 준비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준비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7 나팔의 재앙은 경고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7 대접의 재앙은 악인들을 향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팬데믹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의 징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주께서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음을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 때에 고난들이 있다는 거예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 정말 진짜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의 고난을 통해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 속에서 진짜와 가짜를 구별할 수 있었어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진짜 성도와 가짜 성도를 구분해낼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자 하는 성도들은 더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이런 위기에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교회를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전극 같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이 어려움의 때를 능히 극복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곡처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의 종들인 줄 믿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의 옷자락만 꼭 붙잡고 나아가야만 어떠한 위기가 와도 극복해낼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이 아니라 그보다 더한 전염병이 와도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과 신앙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계시록 14장 6절에서 7절에 말씀합니다. 다 함께 6절에서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 땅에 거주하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아멘.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하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을 만드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위기의 순간 어떻게 영적인 사판을 짤 수 있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만 붙들면 코로나 팬데믹보다 더한 전염병도 능히 극복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가 흔들리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예배가 흔들리면 환난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만 붙잡으면 어떠한 위기도 다 극복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은 또 그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시간입니다.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귀하게 여기셨나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들었던 사람,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됐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을 보여주신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많은 범죄를 저질렀어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뭐 범죄한 것은 비슷했어요. 다윗은 살인죄도 졌죠. 간음죄도 졌죠. 불신앙죄를 저질러서 인구조사까지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요? 다윗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보면 그 수많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의 기사들로 넘쳐남을 보게 되잖아요. 그는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즐겨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다윗과 같은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 위기의 시간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 은혜 주시면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었나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었죠. 주님, 저 이 정도 금식했으면 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은 하나님도 감동하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 제가 소득의 11조를 이렇게 드렸잖아요. 주님 아시죠? 이 정도면 하나님도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를 자랑하고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에 즐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을 기쁘게 받으지 않아요.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 상한 심령으로 나가는 거예요.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조성희 권사님이 가끔씩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예배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요. 저는 예배 드리다 보면 그렇게 눈물을 흘리게 돼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거예요. 마음이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팔복의 말씀을 봤잖아요. 심령이 가난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과부가 두렛돈을 가지고 성전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과부의 두렛돈에 감동받으신 거예요. 자신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린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 내 인생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배를 회복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롭게 바꿔내신다는 것입니다. 리빙스턴에 관한 일화가 있어요. 어린 시절 리빙스턴이 예배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헌금 바구니를 돌리잖아요. 헌금 바구니 속에 자기 머리를 이렇게 막 집어넣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어린 리빙스톤이 가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자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리를 디밀면서 주님, 내 몸을 드립니다. 내 삶을 드립니다. 라고 고백했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리빙스톤을 받으시고 그를 귀한 하나님의 날 일꾼으로 세우셨죠.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통해 일하시는 거죠. 민심이 천심이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정치인들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거죠. 하물며 예배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인생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코로나 패러독스가 무엇입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반대로 우리는 더욱더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어쩔 줄 몰라 하시며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나눔교회 예배를 받으시고 영적인 새판을 짤 수 있는 거룩한 추진력을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만 하나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천사가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 영적으로 회복돼요. 그리고 세상으로 나가서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가 실종되었어요. 여기에 가만히 앉아 계실 분이 있어요? 평생 그 상처가 아물까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실종된 자녀 찾아다닐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가난한 성도들이 많아졌다고 하잖아요. 가난한 성도들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교회 공동체 안에 섞여 있지 않는 성도들이거든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교회를 떠났어요.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떠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수많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주님은 오늘도 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 함께 믿음의 점검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모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에 모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혼자서 신앙생활해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의 격려와 교훈을 받으며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위기의 순간 어려움의 때를 능히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방황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다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모여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나눔교회로 초청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가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아멘. 큰 성 바벨론이여 라고 말씀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교만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교만한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만든다.
우리 주변에 우리 목회자들 가운데 때때로 이렇게 불려지는 분이 있어요. 위대한 종 아무개 목사, 능력의 종 아무개 목사.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위대하다라는 표현이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위대하다라는 표현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누가 위대합니까? 우리가 위대하다는 소리 들으면 그때부터 무너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교만하면 끝장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교만했는데 안 망한 사람 있습니까? 한번 말해보세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 위기를 만납니까? 삶이 실패했을 때가 아니에요. 삶이 어려움 당할 때가 아니에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할 때는 오히려 기도로 더 극복해내요. 고난이 왜 위기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고 그로 인해 오히려 내 인생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인생의 최고의 위기는 바로 교만할 때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대적하십니까? 교만한 자만 골라서 대적하십니다. 하나님이 화를 쏘시는데 누가 제일 먼저 맞아요? 교만한 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심장에 심판의 화살을 꽂으시는 거예요. 교만이 최고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가 큰 성이다 라고 불려지는 순간 죽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별로 가진 것이 없으니까 겸손한 거예요. 쥐뿔도 없으니까 교만할 게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런 어려움의 때 하나님이 막 내 인생을 축복하셨어요. 정말 1년 전만 해도 끼니 걱정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갑자기 인생이 돌변한 거예요. 막 물질이 들어오고 막 삶이 평안해지기 시작하고 인생이 잘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때가 위기입니다. 돈 좀 벌잖아요? 그때가 위기예요. 진짜 일이 바쁘니까 예배 드리러 온 시간에 다른 일 하러 가는 거예요. 진짜 일이 바빠지니까 교회에 올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위기를 맞이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나눔교회가 지금은 별로 교만할 게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교만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목회자 자신이 너무 교만하지 않아요. 그냥 한 사람이 오면은 저 신도림역까지 쫓아가가지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한번 예배드리러 오게 하려고 그렇게만 발버둥 치잖아요.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해요, 사실. 저는 막 눈물 나요, 눈물 나. 오늘 우리 김영훈 집사님이 계시니까 제가 막 눈물이 나요. 그래서 막 달려갔잖아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나눔기에 은혜 주셔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막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데 사실은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그때가 위기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한 영혼이 너무 소중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하면요, 아니 뭐 한 사람 정도야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니 많은데 뭐. 여러분들, 그때 우리가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는 거예요. 낮은 포목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필요해요. 하나님,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 정말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내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축복하시든지 변함없이 정말 적어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낮은 포복함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가장 좋은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겸손하니까 새벽 기도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내 자를 복종시키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정말 우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통해 내 자아가 완전히 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가요. 역대하 7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스스로 낮추고 겸비하여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죄도 사하시고 이 땅도 고치시고 또 뭐라고요?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응답하신다. 우리가 설교할 때 보통 역대하 7장 14절만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근데 15절이 또 중요해요. 우리가 스스로 낮추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신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겸손한 가운데 이 나눔 제단에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일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요하네스 휘시베르거라는 서양 철학자의 책을 종종 읽었어요. 그 서양 철학사 책이 아주 두꺼웠어요. 일명 빨간 책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표지가 빨갛기 때문이었어요. 생각해보면은 대학교 1학년 때 참 교만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꺼운 서양 철학사 한 권 읽고 뭐 사람들을 다 내려다보기 시작한 거예요. 청년 때 쉽게 빠질 수 있는 교만인 거예요. 그 두꺼운 서양 철학사 책 하나 읽고 마치 서양 철학사를 다 아는 것처럼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선배들이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책 읽었을까? 안 읽었을 거야. 철학이 돼도 뭐 얼마나 알겠어. 나는 다 읽고 다 아는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제가 종종 막 말을 하면서 질문을 하나씩 던져요. 근데 신기한 건 다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읽은 게 아니구나.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이 서양 철학사가 필독서 같이 우리 모든 신학생들이 다 읽는 책이었던 거예요. 그때는 기도도 많이 했죠. 성경도 많이 읽었죠. 더더군다나 서양 철학사까지 다 읽었죠. 웬만한 사람들 다 아래로 보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공부를 하고 계속 신앙이 성장하고 그러면서 뭘 느끼게 돼요? 아, 내가 참 모르는 게 많구나. 내가 참 무지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점점 내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겸손으로 허리를 독이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주께서 내 인생에 거룩한 추진력을 주시는 거예요. 거룩한 추진력은 내 지혜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권능은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낮은 포도감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 거룩한 추진력으로 영적인 새판들을 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4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포도주를 마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우리로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합니다. 이걸 마시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그걸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뭣도 모르고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는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우리를 취하게 만들어요. 돈으로 취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를 보십시오. 그는 평생 돈에 취해 살았어요. 돈을 모으는 재미가 너무 좋아서 악착같이 돈을 벌려고 했어요. 자기만 배부르면 된다고 생각하며 끊임없이 남의 것들을 취하려고 했어요. 돈 벌려고 예배도 빼먹고 신앙생활도 다 내팽개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남의 것 토색한 거 내면아 갚겠다고 하죠.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돈이 내 인생의 사랑의 대상이 아니거든요. 돈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제 말은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돈 많이 버셔야 돼요. 할 수만 있거든.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우리 나눔교회에서 정말 거부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잘 벌되 그 돈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돈을 벌 때 내가 돈에 이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돈을 다스리고 내가 돈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돈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돈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에 취해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도박에 취해 살잖아요. 어떤 사람은 인터넷 게임에 취해 살잖아요. 여러분들, 세상은 자꾸 우리를 뭔가에 취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하는 포도주예요. 그걸 마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그거 마시면 우리 다 결국 쉼을 얻지 못하고 멸망 가운데 거하는데, 내가 지금 멸망으로 달려가고 있는데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를 취하게 만드는 걸 기꺼이 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씩은 해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어떤 취미생활도 괜찮고 우리가 뭔가를 누리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것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계시록 14장 12절에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코로나 패러독스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성도로서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진정 영적인 새판을 짤 수 있는 것입니다. 내일부터 40일 특별 새벽 기도를 결단하며 나갑니다.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내 인생의 새로운 판들이 펼쳐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사업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는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 새벽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영적인 부흥을 일으킬 때 하나님이 이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이후에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으실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사업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를 구하며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의 상처를 극복하고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우리 나눔교회가 역사의 중심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나눔교회가 정말 선교자적인 영성을 회복하고 전세계로 뻗어나가는 영적인 강국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
예배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 하나님 교만을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 하나님 앞에 절대로 교만하지 아니하 날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그 진노의 포도주를 우리가 이제는 제거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인내를 가지고 믿음과 신앙의 정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우리 생같이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예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추진력 영적인 새판을 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어서 모든 내 안에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진정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취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제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꾸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하여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기를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 우리가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맞이하면서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주께 경배하는 예배를 회복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교만과 자기의를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이제는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성도의 인내와 믿음과 정절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